여러분 주보를 보셨겠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교회의 환난과 승리가 되겠습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교회와 성도들은 핍박을 받고 억압을 받고 압제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싶지 않지만,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고, 오늘 저희들이 방금 읽은 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우리 주님이 예언을 그렇게 하십니다.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그러니까 그 당시도 환난을 당했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어떤 기관과 어떤 사람으로부터 또는 정부 권력으로부터 우리가 핍박을 받고 또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말씀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3절 하반절에 보면 결국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요, 우리 주님께 기대하며 결국은 이 세상을 승리하는 그 그룹, 그 개인은 그리스도인들이고 교회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해주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미 승리를 하셨습니다. 승리를 할 것이 아니고 승리를 이미 이루어 두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은 사탄을 멸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죽임을 당하셨지만 죽음을 극복하시고 무덤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을 그의 발 아래에 가두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하신 주님이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힘내시고 용기 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 기운을 내라 그랬습니다. 아주 편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운 좀 차려라. 이 말은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용기를 내라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고 핍박과 환난과 압제가 있을 것이지만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가 기독교를 향해, 교회를 향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이 되어졌기 때문에 승리,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용기 있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기록되던 때는 주후 90년 전후,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제일 나중에 기록된 책들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포함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서신 1, 2, 3서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구절을 기록할 당시만 해도 이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무진 핍박하던 그 당시에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이 로마 제국이 이 역병으로 오늘과 같은 이 온역으로 인해서 3번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수천만 명의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번의 결국 온역으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3번의 역병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안토니우스 역병, 키프리아누스 역병, 그리고 유스티아누스 역병이 로마 제국에 3번 발생했던 아주 굉장히 무시무시했던 역병이었습니다. 특별히 주후 249년경에 있었던 이 역병은 데시우스 황제가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을 당시에 역병이 발생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데시우스 황제는 아주 고약한 사람이었고 기독교를 의도적으로 핍박했던 황제였던데 이 역병을 구실 삼아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을 가해 오는데 가짜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이 그리스도인들을 몹시 박해했던 황제였습니다. 주후 1세기경 이 네로 황제도 바울 사도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었는데 이 역병이 돌던 이 시대에도 로마 황제는 모든 잘못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핍박을 가해 왔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성도님들께 7월 두 번째 목회 서신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 녹화해서 보내드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지난 7월 10일 우리나라 현직 국회의원을 지냈고 총리로 지금 일하시는 정세균 씨가 교회 소모임을 포함해서 교회의 모든 식사를 금지한다는 발표를 7월 10일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교회에서 그런 모임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 구상권을 물을 것을 이야기했고 개개인들에게 300만 원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법령으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이 공감하시겠지만 사실 교회가 얼마나 이 법을 잘 지키려고 협조해왔고 노력해왔습니까? 퍼센테이지로 본다면 이번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로 대구의 그 신천지 교회를 제외하고 또 이단 모임들을 제외한다면 사실 교회로 인해서 이 코로나19가 퍼지게 된 것은 극히 전체 감염자 숫자에 비교해 본다면 극히 소수점 이하에 지나지 않는 그런 비율이지만 유독 총리는 교회만 지목해서 다른 종교들은 언급하지 않은 이런 상황으로 교회를 어렵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조례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여전히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여유를 가져야 여유를 가지시겠죠? 여러분이 코로나19가 정리되어 갈 무렵에 이태원의 그 게이바에서 발생했던 확진자들 상당히 적지 않은 숫자가 발생되면서 다시 코로나19가 다시 잡히지 않은 그런 분위기로 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그 당시 정부는 좀 강력하게 그렇게 사회적으로 음지해서 특별히 그것도 젊은이들이 좋지 않은 그곳에 들어가서 병에 걸리고 성병에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에 거기에 코로나19를 확대시켜서 확진자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었다면 정부는 사실 심각하게 이태원 일대에 이 게이바들을 단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수수방관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유야무야 지나가고 결국은 교회를 지목해서 교회가 코로나19의 주범인 것처럼 한국 사회에 그런 인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교회를 향한 압제요 핍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이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최근 우리나라 국회에서 정의당이 6명, 더불어민주당 여당에서 2명, 열린민주당에서 1명, 기본소득당 1명, 그래서 10명의 국회의원이 정식으로 국회에 지금 발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상정해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10만 명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상정한 것을 반대한다라고 10만 명이 일단 청원을 해둔 상태이고요. 지난 7월 14일 현재로 14,189명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 지지한다라고 청원을 표를 올린 것이 근 14,100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나 페미니즘, 오늘 우리 교회 여성들 가운데 페미니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옹호하는 분이 혹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씀드리면 페미니즘 역시 여성주의 역시 성경에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도전하는 그 배후 속에는 사탄의 계획이며 계략이다라고 저는 성도님들 앞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나라 기독교는 거의 무너지게 된다라고 과장을 해서 확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기독교 역사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럽에 제가 88년도에 유럽에서 영국과 호주,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 한 달간을 거의 근 2달간을 지내면서 바라본 모습은 이슬람이 얼마나 확대되고 있고 교회를 들어가면 젊은이들, 어린이들은 없고 노약자들,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있고 지금은 근 30년이 지났으니까 유럽의 기독교는 거의 전멸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유럽의 교회들은 천주교와 이슬람만 남아 있습니다.
그 배후에 교회가 무너지게 된 원인은 이 각국 유럽에서 이와 같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들을 입법기관에서 세웠기 때문에 기독교가 쇠퇴했습니다. 그 쇠퇴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다. 오늘 개회 기도에도 윤홍섭 집사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이런 법들이 제정이 되면 설교자들이 그렇게 설교를 못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주다라고 설교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 유럽의 기독교는 힘을 잃고 복음 증거의 힘을 잃고 상대적으로 결국 세속적이고 비기독교적인 그룹들이 교회를 향해서 대항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유럽의 교회들이 무너진 것입니다. 지금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조만간에 아마 국회에서 결정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서서히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고 압제를 받고 있고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은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본다면 한국의 기독교와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핍박을 받고 있고 혼란 가운데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교회를 향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 특별히 20조에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종교의 자유를 지닌다. 그 말은 마음대로 집회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본인들이 믿고 있는 신앙에 따라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례법들이, 새로운 법들이 헌법을 무시하고 우리를 향해서 지금 억압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찌 보면 기독교를 역차별하고 공격하는, 장차 우리나라 교회와 성도들을 무력화시키려는 이 세상의 반기독교 세력들을 우리가 조심하면서 기억하고 이것을 파악하고 우리가 어떻게 무장하고 예배를 중요시할 것인지 우리 마음의 단추를 새롭게 여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지금 상정되어 있는 상태, 조만간에 국회에서 아마 결정을 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미 그리스도인들 10만 명이 반대한다라고 청원을 올린 상태이긴 하지만 우리가 마음 놓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저도 오늘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계속해서 복음이 마음껏 증거되고 지금은 직접 간접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교회의 환난과 승리라는 이 제목으로 저희들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저희들이 이 본문 구절을 읽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더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개개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정부 권력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반기독교 세력들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억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 심정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셔야 되는데 어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 말세가 되면 결국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 요한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이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제가 5가지만 적어두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말세가 되면 세상의 권력기관들은, 반기독교적인 세력들은, 엔티 크리스찬들은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서 절대적으로 우호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교회와 성도들은 갈수록 환난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다. 환난을 맞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적이 아닙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제 주장이 아니고 제 판단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도망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숨지 말고 당연히 여기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승리한 것을 믿고 담대하게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컨프런트 하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고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용기가 있으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주님이 더 큰 믿음 주시기 바라고, 아멘은 혹시 마음속으로는 아멘이시지만 겉으로 표현은 안 하셨을지라도 더 주님을 의지하고 환난이 있을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정신적인 준비, 영적인 준비, 심리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방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알려주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도 결코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호적으로 선정을 베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누가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러니까 이 말씀 골로새서 2장 15절을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잠깐 세상의 정사들과 권력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렵게 하고 그들이 이기는 것처럼 우리 위에서 군림하고 압제하고 불법으로 우리를 어렵게 할 것이다.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상할 수 없는 핍박과 어려운 일들이 전 세계 기독교 국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지금도 ongoing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개역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흠정역은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쉐임풀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부끄러운 자 같아요.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망하는 자 같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가면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그들이 구경거리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사진을 올려드리고 보여드리려고 했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사진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통해서 보면 로마 제국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십자가에서 불이 타 있고 그 몸을 기름 삼아 로마 제국의 밤을 밝혔습니다. 그 잔혹한 황제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자밥이 됐습니다. 조롱을 당했습니다. 경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는 모습 보고 야유를 보내고 조롱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은 역전이 됩니다.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신다. 여러분, 그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주님을 대적했던, 교회를 핍박했던 그들이 공적으로 그들이 주님 앞에서 책망을 받을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저는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지금 잠시 겪는 환난과 압제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기운을 내야 됩니다. 기운을 낸다는 것은 히브리 이 헬라어로 원어의 의미를 보면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Be courageous, be courageous. 용기를 내라. 위축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당당하게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두 번째로 이 말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두 번째로는 욕을 하고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욕을 하고 핍박하며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것이다. 여러분, 이번 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협조적이었습니까? 일부 몇몇 교회에서는 좀 강하게 나간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어떤 종교단체보다도 어떤 그룹보다도 어떤 사회단체보다도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교회들이 그래도 나라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아끼기 때문에 조심해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어요? 근데 거꾸로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지금 한국 사회 코로나19의 주된 핵의 중심은 교회가 잘못한 것처럼 지금 인식이 되고 있다니까. 이게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두 번째 보면 욕하고 핍박하며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잠깐 열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오늘 성경에 여러 곳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는 연필 하나 끼워두시기 바라고, 거기 책갈피를 끼워두시기 바라고요. 마태복음 5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5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성경을 무릎에 두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5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말세에 성도가 환난을 받게 될 것이고 온갖 핍박과 조롱과 욕을 먹을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나로 인해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불신자겠죠. 반기독교적인 세력이겠습니다. 세계적 어떤 세상적인 권력기관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욕하고 핍박하며 대적합니다. 온갖 거짓으로 온갖 중에 악한 것을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여러분, 사실 이런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나 오늘 살만 난다.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었더니 내 직장의 상사가, 사장이 나를 파이어시키고 해고시키고 월급 깎고 내 어떤 어드밴티지, 나의 베네핏 다 줄이고 예수님 믿으니까 주일날 예배하러 가니까 미워가지고 나를 은근히 어렵게 만들고, 나 그런 대우받으니까 나 너무 신난다. 이런 분 계십니까? 아닐 겁니다. 우리가 사람인지라 핍박받고 욕먹고 핍박을 받고 사람들이 대적하고 온갖 허무맹랑한 거짓말로 우리를 공격하고 뒤집어 씌우고 모든 책임의 전가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울 때에 얼마나 우리가 원통하고 억울하고 하소연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우리 주님의 말씀은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크게 즐거워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보상하시고, 자 이제 하반절 보십시오.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여러분, 지금 비록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빼앗기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일 없고 이 억울하고 원통한 심정을 이야기해도 세상은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더 공격적이고 날카롭게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면,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다.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일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도 동일했었다는 거죠.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종들은,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대우를 받았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1세기가 지나 지금 21세기를 맞이해서 2000년이 지나고 있는 이 시대, 교회 시대에도 여전히 이런 환경들은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갈수록, 오늘 말씀을 보시면 갈수록 교회와 성도들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전망입니다. 저는 제가 오늘 9시 예배 우리 성도님들과도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능력이 뭐가 부족하셔서 당신의 교회를 좀 보살펴 주시지, 교회에서 좀 폼나게 교회를 좀 체면 살려 주시지, 교회를, 성도들을 이 세상에서 여러 방면으로 축복해 주시면 사람들 앞에 봐라, 그리스도인들 잘 되지 않느냐, 그리스도인들 똑똑하지 않느냐, 모든 판단이 옳지 않느냐, 저들이 행하는 것 다 옳지 않느냐, 사회의 공익을 추구하지 않느냐, 그리스도인들의 해악을 끼치는 게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들의 위선을 세워주시고, 우리들의 위신을 세워주시고 우리들의 체면을 높여주신다면 좀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있으시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은 교회로 하여금 갈수록 어려움을 겪게 만드시고 핍박을 당하게 하시고
억울한 사정 가운데 계속 누명 쓰게 만드냐 이겁니다. 여러분, 주 1세기에 그 폭군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방화했다, 불질렀다 하고 그리스도인 핍박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그 역병이 돌았을 때 이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의 누명을 씌우고 모든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하고 공격하고 핍박하고,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땅속으로 내려가 땅속에서 참 믿음을 지키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다 뜻이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우리가 받는 이 환난과 핍박과 역경 가운데서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예수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이런 환경 가운데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이 분명히 있으시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갈수록 교회는 미워할 것입니다. 미움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자타가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에 부도덕한 일이 많이 드러나지만, 세습이라든지 목사들이 어떤 금전적인 문제 횡령한 것도 있지만, 사실 말해보면 이 사회의 음지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물질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미움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잘한 것 기억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그거 꼬투리 잡고 온 세상에 광고하고 침소봉대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속성이고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15장을 피셨으면 함께 두 구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갈수록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인정과 칭찬을 듣기보다는 갈수록 공격받고 누명쓰고 사람들이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미워했습니다.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가지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아닙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좋아할 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또한 세상이 존중하거나 칭찬하거나 아주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교회를 미워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이미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갈수록 더 그럴 겁니다. 제가 장담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해서 말씀드린다면 갈수록 세상의 권력기관들은, 불신자들은, 엔티크리스찬들은 교회를 미워할 겁니다. 앞으로 안 바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제적으로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압제하고 누명을 씌우고 어떤 방법으로 공격을 하든 그것을 인식하고 우리 무장하고 우리 다치지 말고 방비하고 더욱 그럴수록 말씀 붙들고, 그래도 너희들이 그래도 세상이 그래도 결국은 우리가 승리한다. 이 말씀을 주님이 들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음을 믿으십니까? 마치 세상과 이 교회는 기름과 물과 같아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합니다. 마귀는 세상의 권력기관을 통해서 비기독교 단체들을 통해서 교회를 허물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교회 역사이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방금 읽었던 이런 말씀들, 골로새서 2장 15절과 같은 말씀들, 요한복음 16장 33절과 같은 말씀들, 마태복음 16장 18절과 같은 말씀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자, 네 번째로 앞으로 갈수록 고난과 난처한 일들과 핍박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열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바울 사도 당시에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극한 참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70페이지입니다. 자, 워낙 7절부터 저희들이 읽어야 되는데요.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7절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거꾸로 트림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성경은 갈수록 교회를 세상이 적대시하고 미워하고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다. 터무니없는 어떤 근거 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미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용기를 내라. 여러분, 이 말씀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아주 완전히 쓰러져서 포기하고 그로기 상태에는 가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잠시 우리가 주눅들고 움츠러들고 좀 의기소침할 수 있고 힘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런 말씀을 바라보고, 앞서간 우리의 선조들도 핍박을 받았지만 결국은 그들이 승리했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칭찬하시고 상급으로 채우셨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분명히 역전될 것이라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인터넷을 통해서 발췌한 자료들을 한번 읽어드리면요, 2020년 올해 지금 7월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셋째 주 아닙니까? 근데 올해만도 전 세계적에서 순교당한 사람이 무려 3,000명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2,983명. 그리고 작년에는 4,305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4,305명이라는 것은 하루에 11명이 순교를 당했다는 통계 수치입니다. 하루에 11명이 순교를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비기독교 단체나 적그리스도 단체들로부터, 사회적인 어떤 정부기관 권력으로부터 교회가 불타 없어지고 공격을 당했습니다. 매일같이 하루에 26교회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장장 9만 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9만 명. 이 통계는 매 6분마다 한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구상에서 2016년도에는 9만 명이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요 세계적인 박해와 핍박의 원인들을 세 가지로 꼽습니다. 첫 번째는 극단적인 이슬람의 팽창으로 말미암아 극단적인 이 회교도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죽이고 압제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종교 민족주의의 발흥, 민족주의가 발전하고 부흥하면서 상대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국가와 및 국가의 지방 정부에 의한, 즉 권력에 의한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탄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이 고린도서 4장도 바울 사도가 이 네로가 통치하던 주후 1세기 로마 제국의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던 당시에 핍박 가운데 기록한 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다섯 번째로 한 가지 더 저희들이 말세를 향해 달려갈 때 이 한 가지 사실은 죽음에 넘겨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감사드리는 것은 6.25 동란 이후 한국의 교회가 잠시 어려움을 겪었지만 잿더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경제적인 부흥을 일으키셨고 세계 기독교 역사에 유례없는 급속도의 교회 성장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정말 핍박 가운데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는 핍박을 받았지만 잠시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남한만큼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을 보면 장차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핍박이 심해지면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에 넘겨질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바울 사도는 항상 시시각각 죽음의 위험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죽음에 넘겨지는 이유는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실제적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시시각각 어려움에 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서 11명의 사도들은 어떻게 순교를 당했습니까? 곤봉에 맞아서 죽고 물속에 침수당해 죽고 살아있는 채로 이 몸에 가죽이 벗김을 당해 죽고 기름가마에 던져 죽임을 받고 창에 찔려 죽고 목이 잘려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하는 모두 다 극형에 처해서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이런 극한 핍박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부와 세상의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룹과 세력들은 절대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호의적이 아닐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겁박을 드리고 우리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의미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잠시 지나쳐가는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승리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소극적으로 나가지 말고 두려움 가운데 숨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부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고려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따로 떨어져 앉고 예배를 지금 줄이고 있고 정부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정부가 모든 예배를 금지시킨다면 저는 거기에 동조 못합니다. 여러분도 못하시지 않습니까? 동조 못합니다. 여러분 좀 용기 있게 좀 대답을 좀 크게 해보십시오. 동조 못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나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의무라고 믿지 않으십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예배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한 일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앞서서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잠시 우리 성도들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교회의 하나님 앞에서 온 세상 앞에 교회의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 협조하는 것이지 모든 예배를 금지시킨다면 거기에 우리 교회들은 동조할 수가 없습니다. 못합니다. 저는 계속 예배를 할 것입니다. 그런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저희들 베드로전서 1장을 잠깐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다시 강조를 드리겠지만 베드로전서 1장을 열어주시고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서신은 소망의 편지다.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담아둔 책입니다. 자, 그럼 왜 베드로가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워낙 이 당시 로마 제국의 이 핍박 가운데 압제 가운데 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기가 막힌 고난과 역경 속에
정말 너무나 힘든 가운데 흩어져서 도망다니며 산굴에서 산 계곡에서 숨어 지내야 됐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쓴 것입니다. 1절,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핵심되는 단어 몇 가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그네. 핏부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터키 여행을 다녀오신 분이 계실 겁니다. 터키 성지 순례 가운데 손꼽는 곳이 있다면 갑바도기아 지역입니다. 나중에 꼭 기회가 돼서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돌아오시면 성지 순례 갈 때 꼭 갑바도기아를 가신다면 이 당시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는지 감동을 받고 도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터키 북쪽에 여기 지금 1장 1절에 언급하고 있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는 북쪽에, 터키의 북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극동아시아가 아니고 소아시아 저쪽 터키 지역의 그 지역을 말합니다. 자, 이 갑바도기아에 가보시면 괴레메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름도 참 독특한 이름인데 그 뜻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터키 말이니까. 괴레메라는 지역에 가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의 핍박을 피해서 처자를 데리고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산굴을 파서 그 굴 속에서 거기서 다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같이 전화기가 있겠습니까? 전기가 있겠습니까? 상하수도 시설이 있겠습니까? 좌변기가 이미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그 추운 산골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 베드로가 기록한 한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그네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본래가 나그네였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직업이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부모 형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들을 가리켜서 나그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지금 직장이 있으시고 사업하시고 가정의 가장이시고 아내이시고 다 잘 살고 계십니다. 물론 어려운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나그네 아니잖아요. 다 우리가 있는 곳이 있잖아요. 내 소속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나그네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갈 곳은 이 세상 어디가 아니라 본향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천국이 우리의 진짜 영원한 집,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이들은 엄청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차라리 내가 산속에 가서 살더라도 로마 제국의 핍박을 피해서 산속에 가서 살더라도 나의 주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지속하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가서 보았을 때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그냥 제가 사진을 올리지는 않겠습니다. 굉장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었습니다. 자, 4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4장 12절 14절을 또 한번 같이 심각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4장 12절 14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는 한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두려워서 자기도 붙들려 가서 죽임당하면 어쩌나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겁쟁이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권면을 받고 그가 세움을 입은 후에는 예수님의 예언처럼 형제들을 굳게 세우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전승에 의하면 로마에서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그를 십자가 못 박을 때 아니다, 나는 예수님과 같이 죽을 자격이 없으니까 나는 거꾸로 매달으라 해서 베드로가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말하는 역설적인 표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두 번을 이야기합니다.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 구절은 주후 1세기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 있던 저들만을 향해서 기록한 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들로 교회로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이상하다를 거꾸로 바꾸면 뭡니까? 노멀하다는 거예요. 평범하다, 일상적이다, 자주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는 불같은 시험이 이상이 일어난다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권면입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늘 이런 일을 겪었으면 내일 또 올 거다. 작년에, 1년 전에, 수년 전에 지독한 고난과 핍박을 받았으니 이제는 없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또다시 올 테니까 준비하라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디파짓했다. 하나님 앞에 상급을 디파짓했다. 예축해 두고 있고, 예수님이 오시면 몇 배의 갑절로 내가 예축해 둔 것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더블로, 소위 말하는 또 더블로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교회가 억압받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직장과 일터와 가정에서 불신자들로부터 공격받고 미움받고 직접 간접적으로 핍박을 받는 이 모든 것들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연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특권을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더 큰 넘치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선대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한 구절 더 저희들이 보기 원합니다. 성경 앞으로 가셔서 히브리서 11장을 열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343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참으로 또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가죽과 염소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녔느니라. 여기서 말한 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사도들입니다. 수많은 초대교회 기독교 역사 가운데 땅속에서 산굴에서 저 괴레메에서 저 터키의 데린 쿠유라는 또 지하 동굴이 있습니다. 지하 수백 미터 내려가도록 땅굴을 파고 그 속에서 핍박을 피해서 믿음을 지키지 않고 그 속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속에서 예배를 멈추지 않았던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었던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가 미리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붙들리면 톱으로 손발이 잘림 당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런 영상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북한에서 손과 발이 톱으로 잘림을 당합니다. 자, 여기에 흥미로운 구절을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37절 하반절에 보시면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녔으며, 이 사람들이 밍크코트를 입었다는 말인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좀 좋은 옷을 입었다, 그게 아닙니다.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벗겨서 성도들에게 입힙니다. 그럼 이게 시간이 가면은요, 오그라듭니다. 오그라들면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 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점점점 이 가죽이 오그라들면서 건조되면서 오그라들면서 목을 조이면 호흡하기조차 힘든, 잠잘 때 팔다리 제대로 펴지 못하고 잠자다가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양가죽, 소가죽을 입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입니까? 이 정도로 핍박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돌에 맞아 죽고 창에 찔려 죽고 공핍과 고난과 이들이 산굴에서 땅굴에서 사막과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 이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만일 이들이 나 예수님 믿지 않는다, 단순하게 나 예수님 이 시간부터 믿지 않겠다면 이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재산과 어떤 가족의 보호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그들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이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차라리 핍박을 받을지언정 내가 숨어서 끝까지 예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이들이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내서 장차 우리나라에 어떤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는 담대한 용기의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성서 침례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5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세상의 어떤 정부 권력들과 반기독교 세력들이 교회를 핍박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국 교회는 6.25 동란 이후에 이렇다 할 만한 굉장한 핍박과 어려움은 겪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급성장하여서 놀라운 성장을 이룬 것이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에 허락하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가 근거로 말씀을 전해드린다면 환난과 핍박과 압제와 공격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것입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교회는, 성도는 정확하게 누가 우리의 반대 세력이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인지 파악을 하고 방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공격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사업가로, 직장인으로, 어떤 단체의 장으로 내가 어떤 것에 무엇인가 투자한다면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과 그런 그룹들과는 연관을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그룹들과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진 않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사업가로서, 교사로서, 교수로서 어떤 단체와 그룹이 반기독교적인 세력이라면 그들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궁극적으로는 사탄 마귀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권력기관과 세상의 시스템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6명의 정의당 가운데 심상정 씨도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찌 그 사람들을 국회 의원으로 추천을 하고 표를 던질 수 있겠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에 제가 여당을 좋다, 야당이 나쁘다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그룹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도전하는 그룹과 단체가 있다면 나 개인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들과 함께 연관져서도 안 되고 지지해서는 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간혹가다 정치적인 설교한다고 싫어하는 분들이 있고 실망당하는 분이 있는데 또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여당 찍어라, 야당 미워라, 이게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도래를 바라는 성도로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있다면 그들과 어찌 우리가 손을 잡고 그들을 지지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제 의견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한 번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어떤 성도는 제가 대통령 좋아하는 줄 알고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지혜롭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치와 기회와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주신 승리의 약속을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승리한다. 교회가 승리한다. 승리는 우리 것이다. 사탄아, 꼼짝 말고 까불지 마라. 너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발 아래 영원히 패했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한 주의 교회는 승리할 것이고 성도 역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자들입니다. 네 번째로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 두려워하지 마시고 비록 저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압제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가장 으뜸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승리가고 나의 승리고 교회의 승리라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를 정말 기대하십니까? 정말 저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제 영적인 나태함이고 핑계이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옆으로 내려놓으려고 하는 인간의 연약함인지 모르겠지만 솔직한 심정으로는 정말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가 누구인지 살아계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 세상 천하에 밝히 우리 주님이 드러내 주시고 함께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쏙 그 재미에 파묻혀서 예수님 오시는 거 사모하지도 않고 돈벌이에 재미있어서 세상 놀이에 재미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이 오시나 예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복이 있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비성경적인 교리와 주장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교회 회원권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계시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 성경적인 교리가 옳은 줄 믿는다면 다른 설교 듣고 그 설교 받아들이지 말기 바랍니다. 상충되는 교리, 예를 들면 어떤 설교자들은 11조 안 해도 된다. 구약의 율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거 우리 교회 교리 아닙니다. 근본주의 침례교회 교리 아니고 성서 침례교회는 모든 교회들은 11조 성도의 본분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물질적으로 채우시는 분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근데 혹 어떤 설교자들은 똑같은 침례교회입니다. 11조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있어요. 그 받아들이는 분이 계십니다. 11조 안 하니까 좋죠. 부담이 안 되니까. 그러나 그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이 윤택하게 되려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성경에 알려주신 이 축복의 비결을 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냐 이거예요. 제가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 회원으로 내가 이 교회에 속한 회원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적인 교리가 옳다면 다른 교회 설교자들이 말하는 우리 교회 우리가 믿는 교리와 상충될 때
듣지 마십시오. 거절하시고 그냥 넘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안 듣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린 거예요. 그냥 11조에 대해서. 그래서 비성경적인 교리와 주장이 현혹되는 내용들이 말세가 되면 더 많이 우리들 현혹시킬 겁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올바른 교리 믿고 내가 속한 교회의 꼴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될 때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면 그날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참 칭찬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지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 전도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생명을 거시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상황이 돼서 모든 예배를 금지시킨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과 설교자들이 동의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들고 일어설 거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될 거고 여전히 예배는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중히 여기시고 여러분 그동안 못 오신 분들 지금도 여전히 직장 때문에 상황 때문에 못 오시는 분이 계세요. 가족들 때문에 불신 가족들 때문에 이해합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이제 어느 정도 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좀 지나가서 해결이 돼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예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 로마 제국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3번의 역병으로 로마 제국이 결국은 멸망했습니다. 낮 시간이면 이 로마 제국 시내에는 그 시체들이 즐비해서 아주 코를 찌르는 지독한 냄새, 썩는 시체들, 그리고 아무도 두려워서 시체를 접근하기가 두려워서 누구든지 자기의 가족도 방치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가면 자기도 걸려서 죽으니까요. 근데 그 이튿날이 되면 로마의 시내에 뒹굴었던 시체들이 다 치워지고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누가 로마 시내 시체들을 치웠을까? 어디에다 그 시신들을 어떻게 처치했을까? 역사가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카타콤에 숨어 지내던 그리스도인들이 밤중에 나와서 마스크를 쓰고 시신들을 정리하고 매장을 하고 깨끗이 청소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불사하면서까지 사회에 공헌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 그래도 핍박 당시에 있던 카타콤에 숨어 지내던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그 같은 희생을 통해서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에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오늘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복음은 오늘도 이 강단에서 오늘도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외쳐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앞선 선배들이 선조들이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잠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결국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옹호적으로 선정을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과 불같은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예배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주님이 마지막 계시록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들입니다. 빅터입니다. 빅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빅터 승리자들이심을 믿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얼마나 이 어려움이 지속될지는 저희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의 약속 따라 주님 말씀 붙들고 믿음의 길을 지속적으로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우리 성서 침례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고개 숙여 우리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